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륙 사이에 차려놓은 밥상과 같아서 때를 따라서 일본, 소련, 당, 몽고, 청나라가까지 침략을 해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또 헐벗는 삶을 사실상 죽먹듯 해왔던 민족이죠. 6.25 사변 때도 온 세계가 이 나라를 전쟁터로 삼아서 우리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또 폐허로 변해서 부모, 형제, 처자식을 잃고 슬픔과 도탄 중에 빠져버렸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이 남북이 적대 관계로 위협하는 가운데 그렇듯 놓여 있는 민족. 우리끼리 통일을 하고 싶어도 그 통일을 시기하는 또 다른 나라들로 인해서 여전히 이렇듯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게다가 벌집 쑤셔 놓은 듯이 온 나라 안팎이 이렇듯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도, 그리고 책임 전가라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날선 공방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들 사이에서 미움의 시선으로 오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을까요? 지금껏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기관이고 구원의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불안전 지대, 깊이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교회가 있는 곳에 감염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형국입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병원과 함께 치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자의 기도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의 상황 보고 의료진이 바로 질병에서 구원하는 치유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마스크와 세정제만이 우리를 감염에서 보호해주는 치료의 통로가 되고 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를 필두로 이단의 부흥기를 맞이한 듯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상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로 수두룩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이단은 항상 있어 왔다 이렇게 전제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단의 부흥기는 단연 바로 기독교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라고 꼬집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는 기존 교회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면서 교인을 현혹했고 또한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평가인 것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찢는 회개와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그 기도, 또 이제까지 놓쳐왔던 한 영혼을 진정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반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대사회적 윤리 수준을 높이는 일에 새롭게 힘써야 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국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 가운데에 진행되는 우리 주변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먼저 믿은 우리 기독인들이 자세를 바짝 낮추어서 다른 이들을 탓하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와 나라가 이제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랑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품으셨던 그 긍휼,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이 겸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위로자를 만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촉매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금 회자된 사건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165년경에 제1차로 역병이 일어나서 15년간 로마 제국 인구의 최소 4분의 1 그리고 최대 3분의 1이 사망하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100여 년 정도 지나서 제2차 역병이 로마시 한 곳에서만 하루 5,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공동체의 대응이 놀라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아픈 자를 내쫓았고 죽지도 않은 사람을 매장했지만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 신앙을 붙들고 아픈 사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면서 그들을 섬겨갔습니다. 병이 옮아도 아픔을 기꺼이 감내해 가면서 말이죠. 한 시대, 한 사회가 역병으로 절망할 때 바로 이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초기 기독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현실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이때를 위하여 한국 교회가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평안할 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과 위기의 처함 가운데에 인간은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평안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의 무한함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시인이 평안함 가운데에 도서관에서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썼을까요? 절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위협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죽음의 바로 코앞에서 그 경험을 다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고백하고 경험한 내용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역대하 20장 9절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뭐요? 구원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에게 구해야 하고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학이나 지식, 물질이나 권력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는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 중에 바로 14절의 말씀, 그 땅을 고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떠났을 때 그렇게 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가 타락할 때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이 말하고 있죠.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심중에 계획하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치자 하나님이 과거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바로 다시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본문은 소위 성전 언약이라고 불려지는데 다윗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본절에 언급된 이 재앙은 기근과 전염병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들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에 더해서 메뚜기의 토산을 먹는 재앙, 굉장히 극심한 기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무섭게 번지는 전염병은 심각한 증상으로 빠른 전염 속도 때문에 고대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세에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에 그 가공성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과 국가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졌을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유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고대에는 각 국가나 민족을 그들의 신의 이름과 함께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려졌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처럼 표현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라는 바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당장의 현실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악이요 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매를 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나 잘 아시죠? 환난이나 역경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가 날뛰고 있는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참을 수 없는 거부감으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구토를 하고 싶은 심정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비위가 상하셨으면 토해내고 싶으셨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부자였고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너무 공고했고 가련했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겉모습은 너무 화려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의 악취는, 내 안에서 나는 이 지저분한 악취는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병들어 있고 문제가 투성이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돈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수많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없는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장신구, 명성, 스펙, 끝이 없는 욕심을 향한 열심들로 곧 무너져버릴 공허한 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화면에 그대로 말씀을 띄워봐 주실까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이후에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어지려면 기존의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것, 내가 세운 것 다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곳에서 쌓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헐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여전히 무성하게 되어져 있는 바벨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결코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더 높이 쌓고 또 쌓고 쌓으려고만 하지 결코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려야 사는데, 부셔버려야 소망이 있는데 막상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고생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내가 망할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손도 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목사인 저에게도 그 바벨탑이 왜 없겠습니까? 각 가정의 가장은 가장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각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안타깝게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라가는 자녀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닉네임만 그럴듯하게 가지고서는 삶 자체에서는 그 세상 어느 사람들 이상으로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고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결코 자신의 바벨탑을 허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는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에 찌들어서 바벨탑 쌓기 경쟁만 하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벨탑과 같은 겉만 화려한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루빨리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무너진 곳에서 새롭게 건설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지금 현재 믿음의 사람들의 타락과 변질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수많은 가정과 교회, 국가를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다시금 오셔서 무너져 아파하는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줄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수많은 우리 자신만의 욕심과 자만심을 꺾어버리고 부셔버리는 이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환난을 당하면 성전에 와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부르짖어야죠. 악에서 돌이켜야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품을 떠나도 어떻습니까? 24시간 혹여라도 다칠까 싶어서 끝까지 그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듯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영광스러운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최적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분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구하고 찾고 자비를 구하는 그분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죠. 죄를 그냥 고백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그 이전에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금 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는 이 시기를 이러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회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이사야의 본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핵심 내용은 심판과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가만히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남들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의 목들이 바로 나의 것이었고 우리의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본문을 대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풍요의 재물을 때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누가 질책할 것이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넘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의 삶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당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모습이 옳았다고 인정함을 받았을까요? 이미 여러분이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모습의 삶을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할 일들, 다시 말해서 넘치도록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헌금은 힘에 겹도록 하고 계시고 봉사도 체력과 시간이 다하는 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끝을 모르고 자기의 의도 견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만하면 어느 목사 이상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말은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 없으신가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의로 그렇지 못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깔보고 질책하고 혹시나 자신의 열정과 내용에 맞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서 욕하고 성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끼치기보다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혹시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한 저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신앙적인 덕을 끼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막상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웃과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이중잣대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법이죠.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으로 더욱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그들의 소리가 우리 귀에서 멀어져 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시면 만사 오케이라고 말하는 식의 삶의 방식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내용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이행만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런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의 얼마나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종교의식은 화려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이 돌아보아야 할 약자들을 더욱 강포로 못살게 굴고 외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혹여라도 죄인과 함께 부정함을 입을까 싶어서 따로 저기 서서 기도하기를 다른 존재들과 다름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드러내며 자랑 섞인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떠벌리고 있습니까? 그의 열심은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했던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 취한 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됨과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예수쟁이들의 무성한 말들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외형만 화려한 모습을 두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개독교라고 비난을 일삼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정말 교회의 빛됨과 소금됨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 해야 할 일들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세리의 기도처럼 말뿐이 아니라 그 속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난국을 극복하는 일은 위정자들만 책임져야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각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국가에 내린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양심은 마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먼저 스스로를 살펴보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능력의 도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 모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당황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쯤 이 두려움이 사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저 가슴만 저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간을 그런데 그냥 두려움에만 빼앗기기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사인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덕지 붙은 욕심의 찌꺼기들을 떼어낼 마지막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새로워져야 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시간 때우는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그 아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지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금 재결단하고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풍요를 경험해야만 하는 이 자리, 여러분 그 경험을 매일마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어져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줄을 확신하게 되어질 수 있는 자리, 그러함으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담대함을 외칠 수 있는 자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그분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운 마음을 신뢰할 수 있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와 공동체의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인 욕심에 파묻혀서 지금까지 나만 바라보았던 세계에서 좀 시선을 넓혀 우리 옆 사람,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폭넓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야만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려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 앞에 겸허히 함께해야 할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저 자세를 낮추어서 세상이 아파하는 그 아픔과 함께 애통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마저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누려가면서, 내가 다 취해가면서 할 수 있어서 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때보다 주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위험 속에서 베푸는 선행은 단순한 선행보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곧 이야기했던 말씀, 황폐한 예루살렘 황무지에서 또다시 축제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을 그는 기대하였습니다. 사회적 모임들이 활발하게 열리면 삶은 다시 시작되어질 것이고, 많은 이가 기뻐하고 회복하며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과 세계를 포기한 일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근찬 씨가 지은 순환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아버지가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을 낳아 군에 보냈는데 참 무슨 기구한 운명이었을까요? 6.25 참전에 나갔던 아들이 제대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마을 읍내에 있는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갔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기차에서 내리는 이 아들의 다리가 하나가 없었답니다. 부자는 비통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우두커니 바라만 보다가 집으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돌아오는 길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데 밑에는 물이 흘러가고 있었죠. 한쪽 다리가 없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둘은 외나무 다리 앞에서 더욱 비참한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건너야 할 이 다리,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에게 등을 내어 밀며 자리에서 앉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업히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넓은 아버지의 등에 기어코 업히게 되어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면서 차츰 어렸을 때 아버지의 등에 업혔던 그 기억을 떠오르게 만들고 부자의 체온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수많은 말들보다 바로 그 체온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괜찮다 얘야. 참으로 다 같이 어려운 지금의 이 시대에 부자가 모두 다 같이 상처를 받고 다 같이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위해서 등을 내밀고 따뜻한 민족의 체온을 느끼고 함께 위로하면서 그렇듯 우리도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그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바로 내가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